제목은 속히 응답, 이 말씀으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우리 한 번쯤은 다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취지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에 보면 기도에 다양한 유익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18장을 통해 말씀하신 유익은 뭡니까?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부분을 가장 압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해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호흡이고 우리의 삶에 이거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공격받고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낙심이 절로 찾아온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기도 응답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좀 깔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문제를 갖고 있는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이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매일매일 찾아가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문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한 과부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두 글자로 원한이다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원한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안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한 과부가 있는데 이 재판관의 성향도 다 알고 있어요. 소문이 다 났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풀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왜요? 재판관의 성향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이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 살면서도 그 판사가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 우리는 그 성향만 알면 대충 판결의 내용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성향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을 좋아해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요청하는 사람이 한 과부예요. 들어줄 일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계속 찾아갔습니다. 언제까지요? 일이 해결될 때까지. 제가 누차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기도 응답은 공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말하는 기도빨 이런 것도 아니고, 기도 응답은 가장 정석이 뭐냐?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오늘 이 한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딱 그 모습이에요. 일이 분명히 해결이 안 될 줄 알면서도 응답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찾아가서 매일매일 찾아갔고 또 매일매일 찾아갔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드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눌려 있는데 이렇게라도 매일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그 과부의 이 원한이 컸을까, 힘들었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힘듦 속에 안 될 걸 알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속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이 한 과부의 이 모습을 높이 평가를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판관이 오랫동안 이 여인의 그 소리에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응답을 해주세요. 응답을 해요. 소원대로 문제를 풀어줍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자꾸 성가시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재판관이 어떠한 목적으로 응답을 해줬더니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성가셔서 응답을 해줬든지 아니면 책임감을 갖고 응답해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 이 여인이 응답을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이 책임감을 갖고 응답을 해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가셔서 응답을 해줬는데 그 응답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 응답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정직하게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그 정직하게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공의롭게 봤어요.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원인은 뭡니까? 귀찮아서, 성가시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만이 저 여인이 안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줬습니다. 응답을 했어요. 자, 이 사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들으라 했을 때 여기도 여러분 한 가지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시대 속에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은 보통 흔하게 왕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왕도 찾아가면 성경에 보면 그 백성들이 탄원하고 호소하면 응답을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뭐 왕이든 불의한 왕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왕이든 이런 왕은 나오지 않고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재판관이 나왔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왕으로 나오지 않고 응답을 해주는 사람이 재판관으로 나왔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재판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공정.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봐줄 거다. 이게 재판하면요, 원고든 피고든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왕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왕에게는 그런 부분들을요, 왕에게는 오히려 어떤 부분들이 측면들이 됩니까? 그냥 품는 거, 백성들을 품는 거, 다스리는 거, 이런 개념이 따라오지만 재판관에게는 품고 다스리고 이런 건 없어요. 해결을 해주는데 머릿속에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공평하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게 따라옵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거 원한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의 삶에 뭐 보통 우리가 말하면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한은 무엇일까? 자, 이걸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 원한은 이 비유상에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양보해도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걸 원한으로 오늘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겠다, 그게 아니에요. 재판은 제대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네 소원이 뭐냐? 네가 해달라는 데 해줄게, 이건 건 아니죠. 그건 왕이나 그렇게 하죠. 공정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억울함은, 원한은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생각해도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 그 여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공정하지 못한 상황을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해결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불의하다라고 느끼는 거,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거,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차별받고 있다.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돌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공의로우신 재판관인 하나님께 호소하라라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의 범죄의 영역을 하나님이 지금 좁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영역 속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밤낮으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구하라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이 공정하지 못한 상황,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이 뭡니까? 내 삶에 공정하지 못함만 남고 그 속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원한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상황이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속히 풀어주겠다. 그런데 누구에게 속히 풀어줍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항상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공정하지 못함에 대해서 속히 풀어주시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속히다라고 하는 말을 뜻을 아셔야 됩니다. 속히는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빨리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 빨리 받기 원합니다. 속히. 그런데 또 하나 이 속히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원어에 보면 갑자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빨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입니다. 정말. 근데 이 갑자기는요, 시간의 흐름의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는 또 뭡니까? 그 일이 순식간에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때로는 살다가 아브라함처럼 100세 동안 기다리다가 이거는 속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기예요. 왜요? 갑자기가 적용이 되니까요. 이 속기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빨리, 이 갑자기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시간의 영역에 속해 있고 하나는 시간의 영역을 벗어났지만 그래도 속히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내 시간의 영역 안에서만 생각하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 돼요. 내 시간의 영역 밖에서도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가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냥 개입해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개입하는 거예요. 이걸 갑자기 속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속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잘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한 명이 레아, 한 명이 라헬이죠. 자, 이 두 여인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헬은 무엇이 공정하지 못한가요? 왜 레아는 애를 쑥쑥쑥 잘 낳는데 나는 애를 못 낳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이 공정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이 라헬은요,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기도합니다. 자, 레아, 애는 잘 낳는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부인으로서 남편에게 사랑받는 건 평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따라서 아이를 낳는 건 평범한 거거든요. 왜 저기는 그냥 아이를 낳는데 왜 우리는 그 평범한 것조차도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게 보니까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래도 일부 닫혀진 그 사회 속에서 사랑받는데 왜 나는 뭐가 죄인이라고 사랑받지 못합니까? 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했어요. 원한이었어요.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라헬도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원한이다라고 하는 건 가장 여러분 좁게 살펴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내가 차별받고 있고 내가 억울하다, 그 공정하지 못한 상황일 수 있죠. 또 하나는 폭넓게 보면, 광범위하게 보면 정말 누구에게든지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을 왜 저는 못 누리고 있습니까? 왜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왜 나는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것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그거 보니까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원한을 속히 갑자기 빨리 풀어주지 않겠느냐. 재판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원한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며 원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며 인생을 바라보면서 원한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야,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레아처럼 사랑받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처럼 라헬처럼 다시 태문을 열어주시든지. 남들은 다 평범하다고 느끼는데 왜 나는 그 평범조차도 느끼지 못합니까? 택하신 백성인데.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억울한 거잖아요. 그게 원한이죠. 그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이 가부처럼 응답이 될 때까지 그 재판관을요 찾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성가셔서 응답을 해줬지만 하나님은 성가심을 떠나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더 넓은 마음으로 그 재판관보다 더 빨리 응답을 해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관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원한이 재판관의 손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송 다 아시죠?